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그러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은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의 유언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들어갔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린심산이라는 이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한 양쪽에 그 산을 중심으로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 하면서 율법을 낭독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섬기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만 그러지 못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아주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더 소중한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저주의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저주의 땅에서 살면서 사망이라는 굴레 속에 인간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주의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그러한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린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린심산은 숲이 우거진 산이고 에발산은 조금 더 높고 말해서 민둥산입니다. 돌이 많고 나무도 잘 자라지 않은 그러한 저주의 표현이고, 그린심산은 나무가 울창한 그러한 숲이 우거진 그러한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산이 바로 세겜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뜻은 그 땅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세겜이라는 도시의 양쪽에 두 개의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그린신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린신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골짜기 가운데 세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했던 곳이 세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처음 하신 그곳이 바로 세겜이고,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돌아와 장막을 친 곳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그 땅을 사고서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33장에 이야기하고, 또한 이 세겜이라는 것은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받은 언약을 상기하면서 자신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자신을 메고 그 해골을 메고 올라가 자신을 그 땅에 장사해달라고 했던 곳, 그것도 세겜입니다. 물론 세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겜이라는 것은 훗날에 여호수아가 바로 노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장로들과 함께 재판장들을 불러 모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마지막으로 상기시켰던 그러한 곳도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역사가 깃든 곳이고,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종종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서 표현해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성을 먼저 잘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상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인생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저주가 선포된 그 산에 제단을 쌓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의미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인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곳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저주의 곳이 축복의 사건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속에 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망의 늪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행하고 준행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형통함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축복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게 좋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나쁘면 저주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가벼움이라는 뜻이죠. 가볍다라는 뜻, 보잘것없다, 멸시받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볍고 보잘것없고 저주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멸시받는다라는 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멸시받아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은 저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좋은 것, 내게 기분 좋은 것을 축복으로 단순히 만약에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백성을 억압하는 독재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배만 불리고 그리고 악덕 사업가도 자기 이익만 높이는 사람, 그건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축복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맨날 게으르고 놀기만 하는데도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물론 자기 자신으로 볼 때는 편하고 좋겠지만은 그것은 축복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과 저주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 보면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에 전에 이 8장 전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전절에는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눈에는 아이성이 아주 작아 보였어요. 그리고 쉽게 점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 아이성과 싸움에서 그들은 희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의 죄,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모두 하나님께 다 드렸어야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자신 옷과 금과 은을 훔쳐가지고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는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외투를 가져오고 금과 은을 가져왔을 때 그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기회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자 그는 어떻게 됐느냐, 말 그대로 그는 아굴골짜기에 던져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돌에 의해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아진다고 뭐가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함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빈약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취한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물질이 진정한 축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끝은 뭐냐? 저주지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상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모습이고, 저주의 상징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축복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투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과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약을 따르는 사람은 그 인생의 축복의 삶이 되지만,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린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서 이 언약을 선포하기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여호수아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의 전쟁 이후, 아이성의 전쟁 이후,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세겜에 모여서 에발산과 그린심산의 좌우에 서고,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사건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리고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쨌든 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저주의 삶인데요, 이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면 인도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축복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제단 번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돌에 새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돌에 지금 에발산에 올라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돌판에라. 근데 돌판에 언약을 기록하는데, 그 언약을 기록하는데 무엇을 대지 아니하고 새 연장을 정과 망치로다가 쪼개가지고 글을 새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위에라 글을 새기는데 연장을 대지 아니하고 글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거친 돌, 그냥 울퉁불퉁한 돌 위에라 뭐를 했느냐? 석회를 입혔어요. 석회를. 그러니까 석회를 갖다가 그 위에라
발라놓으니까 석회가 푸석푸석하고 뭐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세멘트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싹 발라서 평평하게 하고 그곳에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굳으면은 나중에 시멘트가 그리 굳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판은 어떠한 판이냐? 우리의 마음판은 돌판과 같아요. 그 돌판이 우들두들하고 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다듬으라고 가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위에 우리의 돌판 위에 우리의 마음판 위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은 그 돌판 위에 예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늘상 축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오늘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은 축복의 반열에 섰던 그린심산에 섰던 지파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섰던 6지파는요.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입니다. 여기를 보면 영적인 의미도 부여를 굳이 한다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에 저주의 사람이 있고 축복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을 통해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낭독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청년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서서 에발산과 그린신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언약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언약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행위 언약을 이야기하죠. 그 행위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은혜 언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가렸던 그것을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끄시겠다라는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이 땅의 물질로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물질이 없어서 저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비록 물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그의 안에 말씀이 언제나 함께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에
우리가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줬느냐?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곳에서 생명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서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늘상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저주의 곳에 임하게 되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음 언약을 으로 인하여 죄에 빠진 우리를 속량시키려고, 그 죄를 사시려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말로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12사도들과 만찬을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불순종하여서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과 저주, 축복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축복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은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호수아가 바로 에발산과 그린심산에서 바로 제단을 쌓았을 때 축복과 저주로 말했던 그 율법의 언약을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바로 언약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사 가나안에 들어가던 너희는 먼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온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사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